끝까지 이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 가지고 우리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이 좋아야 하나님을 따를 수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좋은 사람이 기도를 더 잘 응답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는 아직 믿음이 약해서 라고 말하면서 물러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나는 믿음이 약하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달라는 것은 좋은 일인데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게 없습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믿음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만큼의 이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뭔가 세게 기도하고 내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요만큼만 겨자씨만큼만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응답을 하고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정할 수가 있습니까? 어느 게 믿음이 많고 어느 게 적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분량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 우리가 믿는 그분이 누구냐,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응답이 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은 작습니다. 작아요. 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얼마나 강한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믿음이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으로 차 있는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경험과 배경이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군가에 달려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맨 처음 무엇이 떠오르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이 먼저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그 장면이 떠올리십니까? 어느 게 더 믿음이 있어 보입니까? 아마 대부분 성도님들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 장면을 먼저 떠올리면서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 군말 없이 순종해서 아비집을 떠난 것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 그 두 사건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사건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 군말 없이 순종해서 바로 떠난 그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바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아브라함의 믿음, 아들을 바칠 정도의 그 엄청난 믿음은 바로 원래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버리고 떠나라 할 때 그때부터 순종했어. 그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아브라함은 그럴 만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아들까지 바칠 수 있잖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만 생각하면 우리는 그 앞에서는 기가 죽어버리죠. 아브라함과 비교하면 우리는 도저히 희망이 없는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아브라함이나 하는 일이지, 우리가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겠어? 그런 엄청난 믿음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무슨 믿음이 있어? 나는 아직도 부족해. 나는 말씀도 잘 모르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 것 같아. 그건 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하는 것이지 나는 뭐 엄두도 못 내겠어.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도전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은혜가 아니라 비교가 되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완성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릴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 10절을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때 순종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떠나갔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만 보면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갈 바를 알렸지만은 떠났다고 해서 너무나 완벽해 보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까? 예,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해서 아브라함아 네 모든 걸 다 놔두고 떠나라 했을 때 예 하나님 다 떠나가겠습니다. 참 너무나 완벽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출발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입니다. 결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다 보고 나서 하나님이 내리신 평가와 같은 거예요. 시작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여생을 다 하고 나서 그래 아브라함은 바로 이런 내가 사랑하는 아브라함이었어 하라고 마지막에 내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완벽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그런 선언이에요.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는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처음에 결론은 그랬지만은 처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어서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나? 아들을 드릴 만큼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뭐랍니까?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목덜미를 잡아서 끄집어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말했던 그 말씀과 이 말이 많이 차이가 나죠. 히브리서 말씀과. 그들은 너희 조상들이 다른 신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조상의 원조가 누구냐 말하면 데라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죠. 아브라함. 데라가 아니라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여기서 내가 너희의 조상이라고 말했을 때는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비롯한 일가 친척은 우상을 섬겼고 그 중에 유독 아브라함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별되게 따로 불러서 빼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태생부터 그 집에 있을 때부터 별다른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때 다른 아버지나 형제나 모든 가족들은 다른 우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겼는데 아브라함만 구별되게 따로 제단을 차려놓고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겠습니까? 그 당시 그 문화에. 아브라함은 원래 우상을 섬기던 가정 출신이었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즉 믿음이 좋아서 선택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부르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는 집안 가운데서 빼냈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믿음도 좋고 배경도 좋고 이삭을 바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졌고 특별한 구별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느냐?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것이 아니었구나 하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죠. 성경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다?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내가 믿음 없이 아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은 아니죠. 그 말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용기를 가져야 돼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나의 지금 현상을 바라보고 나는 믿음도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에는 축복도 없어. 나의 앞길을 간 비전도 없어. 그럴 신분이 아니라니. 어떻게 말하면 아브라함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가 훨씬 나은 겁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그랬어요. 지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어디에 있는 상태냐면 하란에 있는 상태예요. 원래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있는데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하란에 가 있습니다. 그 중간 지점에. 예.
그때 아브라함이 지금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때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가지 않고 어디에 있었다고요? 하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갈등이 있었다는 갈등이. 가다 보니까 지금 이게 가는 게 맞냐? 우리가 지금 많은 게 아니냐? 왜 가나안 우리를 알지도 못하는 그 땅으로 가야지? 가다가 하란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래도 괜찮았던 것은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하란을 떠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대단한 순종이죠.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의 실제 모습 보십시오. 창세기 11장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안 나오구나. 11장 31절.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 3절 이전에 11장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누구랑 떠났다는 거죠?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가족이 다 떠났다는 얘기죠. 가나안이 아닌 하나안에 머물고 있었고, 이거 뭔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완전한 순종도 아니고 불순종도 아닌 어떤 어정쩡한 중간 상태의 믿음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현실이자 어찌 말하면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아닌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고 믿지 않은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것도 아니고 안 찾는 것도 아닌 상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출중했습니까? 아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씀대로라면 쉽게 우리가 봤던 아까 말했던 여호수아서나 사도행전이나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쉽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다는 것을 동의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 우리가 뭔가 완전해야 된다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생각을 벗어나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그럴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불순종이나 방종하라는 것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믿음도 없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겠다라는 그런 하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런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 자신으로부터 믿음의 근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늘 자랑하죠. 나는 이렇게 했다, 나는 이랬다, 내 생각은 이랬다. 늘 나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것만큼 믿음이 전부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근거를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불러내신 하나님으로부터 찾아내야 돼요. 항상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형편에 뭐가 이루어진 것에서 믿음의 근거를 찾으면 안 돼요. 여호수아서 24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강 저쪽은 어디냐? 갈대아 우르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강 저쪽에서 우상을 섬기던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끄집어 내셔서 데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하란에 있는 건지 가나안 땅에 있는 건지 헷갈릴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의해서 끌려간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출중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예.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나의 믿음, 나의 자랑, 나의 교만 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입이 닫혀지잖아요. 아브라함의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내가 지시한 땅은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하란에 머무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란에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하란에 있어요.
분명히 빠져나왔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는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고 했죠. 어쩌면 우리는 홍해 건너편에서 횟집을 차려놓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한테 건너오라고 자꾸 부르고만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완전히 세상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 완전히 나아가지도 않은 상태, 신앙이 있지만 순종의 결단이 없는 상태, 이것이 오늘 우리의 하란이에요. 떠나야 하는데 붙잡고 있는 것, 가야 하는데 머무르고 있는 자리,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신앙은 있지만 결단이 없는 상태, 말로는 믿음이라고 하지만은 거룩을 쫓지 않는 삶, 그것이 우리의 하란 아닐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지 않고 하란에 머물며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지까지 나아가지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보다 아버지 데라와의 관계 안에 더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란에 있을 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삭을 드릴 만큼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늘 머뭇거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질책하거나 버리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끌어내시고, 다시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셨어요.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다시 말씀하시죠. 갈대아 우르를 찾아가서 말씀하실 때와 지금 다시 하란에 머물고 있을 때, 창세기 12장 1절 3절은 전에는 하란에 머물고 있는 사람, 거기에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한번 부르시고 끝내는 분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다시 찾아가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다시 재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끝까지 찾아가셔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분. 우리가 그 설득에 설득당해서 끌려가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고 뭐입니까? 놀라운 약속을 주시죠. 2절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점검하고 더듬어 봤던 그 아브라함이라면 이 정도의 복을 받은 자격이 있습니까? 별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완벽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죠. 늘 머뭇거리고 하나님이 가란 대로 안 가고 혼자 나오라 했는데 가족을 다 데리고 나오고 그랬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가서 불러내시고 다시 복을 주시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너 저주하겠다고, 복을 준 자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상태에서 아직도 머뭇거리며 아직도 완전하지 않은 그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은혜가 이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거나 합당한 존재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소망이고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미지근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찾아가시고 만지시고 이끌어내시고 축복해 주셨을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고 했어요. 시작도 하나님, 과정도 하나님, 그것을 완성하신 분도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들었다. 박수가 나와야 돼. 사실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참 내실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셔서 야야 가자, 잠자고 있으면 어떠냐, 일어나라, 내가 저기에 복을 준비해 놨다. 가자, 이제 가자. 등 두드려주고 이끌어주고 손잡아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셨어요. 아멘.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가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 달리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재수 맞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셨어요. 갈대아우리에서 끄집어내고, 나 저 교회 가기 싫다 할 때 가야 돼 하고 이렇게 함당 팡 치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한다. 나 힘든데요. 어제 김영호 집사님 만나서 그런 얘기. 집사님, 나 따라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천국 가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합시다. 주기도문 하고 기도합시다. 아멘, 아멘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찬양하고 성경 옆에 서서 읽어주고 우리 집사님들과 같이. 실패해도 넘어져도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우리를.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연약하고 아프고 눈물 나고 콧물 나고 막 눈물이 막 펑펑 나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죠. 하나님 이미 이 땅에 장막 대신에 하늘의 영원한 초소를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증표예요. 증표. 분명한 증거. 그게 십자가입니다. 연약한 우리 김남수 집사님 힘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결코 집사님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집사님을 끌고서라도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자꾸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부족하죠. 현실을 바라보면. 괜찮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은 능치 못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고 하셨어요. 세상 일에 자꾸 흔드십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을 흔들시고 여러분 마음이 요동칩니까? 속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들입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반석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고난이 반복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는 길을 아시고 여러분들을 정금같이 만들 것입니다. 문제가 반복이 됩니까? 문제가 커 보이고 무섭습니까?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문제가 올 때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나를 바꾸는 갱신의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모든 것이 응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생각이 있어요. 나는 부족해서 안 된다. 나는 믿음이 없어서 응답 못 받는다. 이건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그 불신앙을 내려놔야 돼요. 빨리.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 비하면 우리는 훨씬 나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란까지 밀어내셨어요.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하란으로 밀어냈어요. 다시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밀어내서 축복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특별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의 배경이 좋았나요? 아브라함의 학벌이 높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내 창세기 12장의 5절에 보면은 마침내 하나님의 가나안으로 이끌어들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침내는 엄청난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가 아무리 요동쳐도 나는 너를 가나안으로 넣고 말 것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완벽이 아니에요. 방향입니다. 방향. 여러분, 뉴욕에 차를 타고 가는데 뉴욕으로 열차가 갑니다. 근데 내가 앉아있는 자리는 역방향으로 앉아있어요. 어디를 보고 있냐? 워싱턴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워싱턴으로 가는 겁니까? 그 차가, 식당차가 맨 기차 뒤쪽에 있어요. 차가 가는데 내가 식당을 배고파서 식당으로 걸어가는데 내가 워싱턴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타고 있으면 뉴욕으로 가고 있잖아요. 방향.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있는가? 하나는 가지 마십시오. 가나안 가셔야죠.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어떨결에 가나안에서 막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뭔가 모르고 하나님이 오라 해서 와고 봤더니 이게 내가 생각하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신없이 그냥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에는 여러분을 이삭을 바치는 그 아브라함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냥 좌절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인생이기에 우리는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느 차에 타고 있는가 중요한 거예요. 연약한 지체들이 있고 또 어제 같은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조금 위축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다. 속지 말자 그랬어. 이미근 집사님 불러놓고 김영구 집사님이 오늘 아픈 거 아니지 않느냐. 오래전부터 아프고 있으면은 이걸 생각과 마음과 믿음으로 신앙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마음은 아프고 우리가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하지만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복음으로 이 상황들을 판단하고 정리하고 길을 찾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고 작은 것에 너무 놀라지 마세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내가 믿음이 없는 것 보여도 때로는 실패해도 넘어져도 이제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은 하란이 아니라 가나안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끝까지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